성경 287쪽에 있습니다. 287쪽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9절로 12절 함께 하실까요? 함께 9절로 12절 함께 하십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 생각도 안 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 6개월을 정말 지내온 거잖아요. 이 6개월의 이 과정들이 있었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 별것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잘 지냈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힘겹게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또 맥주감사 주일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이 3번의 이 절기는 첫째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이제 7주간이 지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가을 추수에 지키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면서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시편 51편 16절에 보면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는요, 내가 그의 모든 일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참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또 6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어떤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이 모든 절기를 싫어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들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든가 이 감사의 절기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지키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를 지켜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맥주절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절기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나 모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와서 그냥 쫄래쫄래 와서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드려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이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경을 쓰게 되면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외식, 잘못된 행동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인한 그 왜곡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모양만 내게 되고 또 때로는 그 경건의 흉내만 내게 되고 또 사람의 방법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이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는 길고 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또 구제할 때에도 보게 되면은 금식이나 선행할 때에도 뭔가 소리 나게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또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 행사라든가 모든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불꽃 같아서 사람의 사정도 다 깨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관통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눈가림으로 하지 않아요. 체면 유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복을 주신 대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측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로 재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 가장 밑에서부터 헤아려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나의 그 위치에서 그 복을 헤아려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나의 위치, 하나님의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나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것은 싸그리 무시하고 지금의 나의 위치에서 나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복,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하나님께 받아야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생각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복은 생각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위험된 생각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다라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알몸덩이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마지막에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마지막이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거겠죠.
또 그 삶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 우리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힘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인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재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서도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건강의 힘도 있고요, 또 지식의 힘도 있고, 또 기술의 힘도 있고, 거기에다 더하면 이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힘이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부자냐 덜 부자냐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게 되면요,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달보다는 또 혹은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보니까 성경에 힘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대로, 즉 자기 힘에 맞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에 맞도록.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과부의 2렙돈의 그 헌금을 예수님이 상당히 칭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성도가 드리는 이 헌금의 이 액수라든가, 또 월세방에 살면서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서 먹고 사는 이 성도가 드리는 이 헌금의 단위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수입이라든가 재산을 가진 이 사람은 많은 금액을 해야 되고, 또 그러나 자식에게 용돈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성도의 헌금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금액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또 금액을 보고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힘대로 하라. 또 하나는 자기의 경제적인 힘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힘대로 하라는 거야. 믿음의 힘대로.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은요, 힘에 지나도록 했음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법의 원리에 따라 정해진 대로 하면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보니까는요, 복음에 빚진 성도들은요, 힘을 초월하여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면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곡해서 들으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흔히 말하는 대로 그냥 돈만 많이 드리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그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22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해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은요,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정도껏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힘껏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힘을 다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한 가지 단서. 그게 뭐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돌아보세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코로나가 1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연장되어져 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설령 직장이 있고 또 사업장이 있을지라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만 기억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10절에 볼까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볼게요. 한번 10절 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16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요, 이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요, 그것을 또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또한 믿고 드리는 거죠. 지금 나의 형편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그리고 정말 넉넉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넘치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10절 중반절에 보니까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자원하는 이 마음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끼는 마음이죠. 아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보니까는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여러분, 자원하는 이 마음의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즐겨내는 예물이겠죠. 즐겨내는 예물. 고린도서 9장 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요. 즐겨내는 자. 스스로 원해서 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원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는요, 스스로 드리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떤 타의에 의해서 드리는 헌금은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요, 또 강요당할 때 드리는 이 예물은요,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자원하는 예물을 말씀해요. 자원하는 예물,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조건이 없이 이미 받은 은혜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따라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측정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은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떠나되 또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깨달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11조를 드렸을 때요,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의 이 강요가 아니라 자기가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원해서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에서 10의 1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 스스로 드리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1절 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실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택하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겠죠. 특별히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이 아버지가 어떤 먹을 거라든가 선물을 사왔을 때, 아니면은 들어오자마자 뭐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준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의 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양손에 가득 자녀들의 선물을 사갖고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얼마나 좋아할까? 아마 문을 열자마자 뛰어와서 그 선물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굉장히 감사한 그 표현의 말들을 쏟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사무엘상 6장 11절에도 보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오게 될 때 다윗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춤을 추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그 옷이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채통 없이 군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나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미갈을 저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대요. 즐거워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인생이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인생이었다. 정말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고 건져주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셔서 끌어내 주신 거죠. 죄와 사망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었는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죄와 사망의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빠져서 영원히 수장돼서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해서 끊임없이 고통의 부르짖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일 때마다 특별히 이런 절기 예배를 드릴 때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복받기를 원하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궁극적인 관심사가 있는데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즐겁고 복되게 사는 인생인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부부간에도요 즐겁게 지내시고요, 가족끼리도 즐겁게 지내시고요, 정말 성도 간에도 즐겁게 지내시고요,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시고 또 봉사도 즐겁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즐겁게 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서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끝으로요 종되었던 이 과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감사 절기를 지킨다든가 예배를 드릴 때요 좋지 않았던 이 과거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했을 때요 과거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아픈 과거만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보다는. 그래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이 죄스러웠던 과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막 나가던 그 과거, 그것을 회상하는 거죠. 그것을 추억하는 거죠. 그 아픔들 추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불행했던 과거라든가 형편없이 비참했던 이 과거는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간직되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없잖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맥주 감사주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6.25 70년을 지냈어요. 근데 사실 이 6.25 이후에 이 나라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듣기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릿고개. 그래서 뭐 정말 길가에 있는 이 쑥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 다 뜯어서 그냥 뭐 삶아서 죽 끓여 먹는다든가 그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보니까 뭐 소나무 가죽까지도 다 뺏겨가지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던 그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의 이 나의 생활에 돌아봤을 때 이런 과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내가 이런 생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덕을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추수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샘솟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이 받으신 부분도 있지만 받지 않으셨던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은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신약의 세리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지만은 또 바리새인이 드리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있느냐? 그건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예배해야 되고 성경대로 찬양하고 성경대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제가 특별히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이 예물에 대한 언급을 처음 언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사실 이 부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믿음으로 하는 그런 제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주시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또 올바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되 늘 어려움과 기쁨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냐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해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 그리고 이 헌신의 차이는 하나님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정말 상황 되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어느 예화 속에서도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처럼 드릴 수 없지만 내 몸을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또 예화가 있는 것처럼 이 시간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